할렐루야. 5, 6, 7, 8 4달 동안에 PGM 국제본부에서 기획하여서 혈앤나우 선교회 주민에서 PGM 선교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오늘 5월달 그 첫 번째 주제는 가정이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PGM 국제본부에서 기획하여서 우리가 5, 6, 7, 8 4달 동안에 혈앤나우 선교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 멀리에 지금 직접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 안타까움 가지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최고의 선교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나의 귓전이나 때리고 지나가는 이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골수를 쪼개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 자신부터 어린 아이 같이 되어 변화받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누리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나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정이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의 제목은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빛으로 소금처럼 세상 속에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오시면서 천국이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졌고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지만 완벽한 천국은 아니죠. 죄인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미 천국이 교회를 통하여 내 심령에도 임하였지만 완벽한 천국은 아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품 안에 가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 때에 완벽한 천국이겠지요.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인가요?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끼리 막 서로 다투고 그러는데 우리끼리는 다투고 살지는 않나요? 요즘에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저희들에게 관심거리가 된 것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미나리가 어떤 영화길래 그렇게 어마어마한 스펙타클한 그러한 영화도 아니고 아주 투자도 많이 안 하고 작은 자본으로 이렇게 만드는 영화인데 한국 여배우가 오스카 아카데미의 여우 조연상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 아니에요? 제가 그 영화를 봤어요. 저희 아내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한 가정이 시골로 들어가서 병아리 감별을 합니다. 병아리 감별을 하면서 이제 이민자의 삶의 시작이 되죠.
그리고 농장을 일구지요. 근데 거기에 그 아내 되신 분이 교회를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한국 분에게 왜 교회를 안 가요? 아, 여기 우리 다 한국 사람 따져봐야 한 15명밖에 안 되는데. 아, 그러면 교회 같이 해도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 시골에까지 온 것이요, 교회에서 멀리 도망치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막상 사람들은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교회를 피하여서 거기에서 하도 상처받고 거기에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이 시골에까지 쫓아왔는데, 여기서도 또 교회를 세워요? 노웨이 호세. 아, 충격받았어요. 저는 다른 면에서 미나리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아요. 우리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전도를 하면 벌써 오래전부터 당신이나 잘하시지요. 교회나 잘하시지요. 교회가 맨날 가면은 목사, 장로들끼리 싸움이나 하고 성도들끼리 다투기나 하고 교회 안에서 돈 빌려주고 돈 안 갚고 막 싸움이나 일어나고. 미나리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교회를 세워요? 교회가 지긋지긋해서 이 시골까지 도망왔는데 여기서 또 교회를 세워요? 와, 충격입니다. 1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측근들이 모여서 다툽니다. 그때 다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인으로 다 살리기 원하여 내가 왔노라 순환 받으실 것을 예언하시는 그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환의 예고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싸웁니다. 와, 그 천국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세워지면은 누가 더 클까?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다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속에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 믿음이 좋냐 내 믿음이 좋냐, 우리 그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나 좀 잘하시지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선교한다고 그렇게 다니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라도 좀 화목하게 살지, 서로 물고 먹고 피차 싸우고 서로 멸망하고 교회가 두 개, 세 개로 쪼개지고 하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봐서요. 교회라면 지긋지긋해서 이 시골까지 우리는 도망왔습니다. 미나리 영화하고 연결이 되네.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모여서 비교합니다. 어른들은 모여서 서로 시기 질투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야, 내가 장로가 되는데 네가 장로가 됐어? 이런 교회 안 나가. 그러고 나갑니다. 저도 체험했습니다. 아, 발톱이 그렇게 있는지 몰랐는데 무슨 일이 생기고 나니까 발톱 딱 꺼내가지고 붓붓 긋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른들은 참 힘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다투고 싸우고 네가 크다 내가 잘났다 하는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on the job training, OJT,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해서 이 어른들아, 이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의 측근이라고 하면서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앉아있는데 회개하고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다. 영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childish and childlike. childish 같은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것은 나이살이나 먹었는데 하는 짓을 보면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을 보면은 아이고 50이 됐는데 뭐 5살 먹은 애 6살 먹은 애처럼 행동하네. 그거는 좀 무시하는 경향의 childish.
아유, 아직도 어린데 어린아이 같이 놀아. childlike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아주 때가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라는 아이디올로지, 우리가 바라는 이상형이에요. 요즘에는 어린아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무서운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유튜버가 10대가 유튜버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 어른들의 계산기보다 더 빨라. childlike한 것도 어린아이 가운데서 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그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허메네틱스 가운데 성경 해석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대의 그 컨텍스트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의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애들 때문에 어른들이 교회를 가든지 안 가든지 애들에게 달려있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오늘 PGM 선교의 주제니까 선교의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우리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였던 이유가 뭐입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한국에 왔던 100여 년 전 그때는요, 가부장적인 시대였어요. 사랑방에 가서 할아버지 한 분에게 예수를 전하면은요, 그 할아버지가 오케이 하면은요, 그 다음 주일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며느리 뭐 다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다 달려가지고 오는 것처럼 할아버지 한 번만 잘 인도하면, 사랑방 전도가 성공하면은 다음날 수십 명이 나왔어요.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다면은요, 나 그 시간에 운동하러 가야 돼. 그러면 부모들이 운동해야지. 나 그 시간에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지. 제가 한국의 대형교회 집회를 갔을 때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벌써 십수년 전에 처음으로 들어서 충격받았던 말이, 목사님, 한국에서는 해삼보다 고삼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와, 저는 바다에서 나는 해삼이 제일 비싼 줄 알았더니 고삼이라는 게 있는가 보군요. 홍삼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그 3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전도사님들이 고통당합니다. 교육부 목사님들이 고통당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만 딱 되면은 장로님의 아들이고 권사님의 아들이고 집사님의 아들이고, 야, 대학 가는 것이 먼저니까 고3 때는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아이들이, 자녀들이 우상이 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는 어른들이 막 시기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워놓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아이가 같다고 하는 것은 childlike를 뛰어넘는, 우리가 딕셔너리의 디노테이션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존재였는가?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문화권에서의 어린아이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이 아이들이 막 아주 영민해가지고 스스로 겸손하게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머슴입니다. 그 당시의 어린아이는 노예와 동격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여성과 동격입니다. 숫자 세는데도 계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먹은 숫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장정들이 먹고 막 그 먹은 숫자, 출애굽을 할 때도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제외한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이다. 여러분, 유대 문화권에서 어린아이,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계수에도 들지 못하는 자입니다. 어른들끼리 싸우다가 야, 너 가서 이거 사와 하면은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어린아이가 childlike, 순진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childish, 막 어리석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society, 사회 계급적인 면에서 볼 때 어린아이는 노예나 여성처럼 일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여기가 18장인데요. 18장, 19장, 20장이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 27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 것 아니냐? 교회는 달라야 될 것 아니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secularization, 세속화하면 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측근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찢고 까불고 싸우고 세속화되었다. 너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선교사들인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 중에 지금 막 누가 크냐고 싸우는데 그렇게 크고자 하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일꾼입니다. 섬기는 존재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더니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너희 가운데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린아이의 방향이 있을까요? 저의 인다이렉트 멘토 중에 한 분이었던 헨리 나우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분의 책을 거의 다 읽으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wounded healer라든지 상처받은 치료자라든지 그 헨리 나우엔의 어록 가운데 downward mobility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버드의 석좌 교수가 될 때까지 나는 다른 사람이 오르지 못하는 이 높은 곳에 수많은 사람을 떨어뜨리고 올라와서 내가 하버드의 석좌 교수가 됐습니다. 테니어 받은 프로페서가 됐는데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는 성공지향적인 다른 사람들 다 떨어뜨리고 내가 높아지는 그 삶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벤치 옆에 앉아있던 아론이라고 하는 정신박약아를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아이의 눈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계십니다. 정확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사람 가운데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 Downward mobility. 오늘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놓고 너희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누가 크냐 하는데 이 어린아이를 보아라.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어른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여기가 18장인데 19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접근을 못하게 애들은 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 메시지 잘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아이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때문에 절절맵니다. 애들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다 애들을 섬겨줍니다.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자녀들이 자라고 나면은 우리 가정의 제일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부모도 몰라보고 부모를 경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어린아이는 제자들이 꾸짖어서 말씀 듣는 자리, 기도받는 자리에도 오지 못하게, 야, 애들은 가라. 어른 중심으로 모인 것입니다. 왜 자녀가 최급의 선교지인가 하는 당위성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애들이 내게 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목마른 사람의 것이니라. 지쳤다. 맨날 섬기기는 하고 지치고 무시당하고 제자들에게서도 쫓겨나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것 같이 어른들에게는 그러한 갈급함이 없었는데도 아이들은 너무 지치고 또 어디 가서 자기들을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데도 없으니까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받고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물을 팔려거든 산 꼭대기에서 파지 말고 골짜기에 내려가서 팔아. 은혜의 생수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Downward mobility. 왜 자녀가 최급의 선교지인가? 조금씩 주님께서 베일을 벗겨주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8장 6절과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자, 이제는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쫓아버려? 얘는 나를 어떻게 했든지 말씀을 듣고 믿어보려고 온 아이인데 제자들은 쫓아내요. 애들은 오지 마, 가, 무시해버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물론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하도 교회가 세속화가 돼서 돈 있는 사람은 그냥 장로로 그냥 되어지고 초기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돈 있고 권세 있고 뭐 말빨이 있는 사람한테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거 붙어가지고 말이지.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 노릇하고, 저도 물론 완벽한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지는 않지만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돌직구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제가 의사를 만나가지고 식도암 초기에 발견이 되어서 제가 완벽히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명의란 저를 너무 존경하였던 한국 의사분이었는데 그분 앞에 제가 가서 검사를 받으면 저를 얼마나 혼내고 꾸짖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목사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목사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목사님 밤 10시에 라면 2개씩 끓여 잡수시던 거 끊으세요. 밤 10시에 라면 2개는 독약입니다. 먹지 마세요. 내가 허기 져서 그러는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나는 명의를 저는 제 삶에서 깨달았어요. 돌직굽디다. 진짜 좋은 의사는 환자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쓴 말 그대로 전해줍니다. 싫지요. 그러나 쓴 것이 약이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높아지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막 가라, 애들은 가라. 그렇게 믿는 이 아이를,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너는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10절 말씀 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섬기기라고 지어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경배하라고 지어준 우리를 돕는 그 천사들이 이 작은 내가 무시하는 어린아이, 내가 무시하는 장애인, 내가 무시하는 어린 여성, 내가 무시하는 돈 없는 자, 내가 무시하는 백 없는 자, 가난한 자,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그 천사들은 그들을 귀중히 여겨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고 하는데 너는 없인 여기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내 앞에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막 나오는 아이들을 쫓아버려? 그를 실족하게 해? 여러분, 정확하게 컨텍스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에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오는 말씀은 또 간음에 관하여서 내 오른 눈이 너로 간음하게 하고 내 오른손이 너로 간음하게 하면 빼버리고 찍어내버려서 야, 간음죄를 저지르고 내가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 눈 하나 잃고 손 하나 잃어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한 컨텍스트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에 컨텍스트에서는 내가 이 소자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데 그를 무시하고 쫓아버려서 그 아이를 실족하게 해서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꼴을 본다면은 너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의 깊은 곳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부모님들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급한 선교지는 아프리카 막 이런 데를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은 야, 너 고등학교 3학년이야. 교회 나가지 마라. 대학교 가가지고 실컷 나가면 돼. 우선은 급한 게 너희는 먼저 대학교다. 성경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부모님들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소자 여러분의 자녀 아들, 딸 중에 하나가 코비드 가운데 더 심하잖아요. 야야야야 위험해. 가지 마. 너 공부나 해. 다른 데는 다 다녀. 그로서리고 어디고 다 다니고 먹을 거 뭐 다 해. 그러나 교회는 가지 마. 그래서 만약 부모님,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의 아들, 딸 하나를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막아 실족하게 하여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실족하여 지옥에 빠져간다면, 지옥에 빠졌다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자식이 이만큼만 다쳐도 내가 아픈 것이 나는데 자식이 지옥에 빠진 것을 보면 내 심정은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내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지 내 자식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연자맷돌을 메고 내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너의 자녀를 내가 막아가지고 실족하게 해서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에 빠지게 한다든지 내 오른 눈이 그렇게 너 교만 방자해가지고 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뭐 교회 가가지고 프레이즈 나이트에 가가지고 뭐 금요일날 저녁에 뭐 찬양하고 이따위 짓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자녀를 지옥 가게 했다면 여러분의 교만한 눈 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이 낫지, 자녀와 함께. 우리의 최고의 선교지는 아무 초이스 선택권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녀들도 잘 되는 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야, 교회 가지 마. 위험해. 야, 공부부터 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야. 그래서 그 자녀를 실족시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에 빠뜨린다면 우리의 교만한 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뭐 손으로 하고 그 손 하나 잘라버리고 눈 하나 빼버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지. 오늘 약한 자, 장애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부모, 실족하게 하는 교회, 예배는 어른들 중심으로만 드리고 선교도 어른들 중심으로만 하고 애들은 전혀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너희들은 공부나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고나 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5절 말씀. 그러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말고
귀중히 여겨라. 쫓아내고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제자들이 막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본 대로. 야, 가까이 쫓아내지 말고 그들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들로 은혜 받게 하고, 그들로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들로 천국에 가게 하는 선교의 가장 최급의 선교지가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경히 여기고,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선교는 멀리만 가서로만 생각했던 우리 자신들의 삶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변화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최고의 선교지는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금문율이지요. 골든 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뭐 계속 금문율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싸우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워 놓으시고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들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 나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너희의 주인이 아니야. 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의 목숨까지라도 버려서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왔노라.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 하늘에 썩어져야 할 미라를 감당해서 죽을 줄 아는 사람, 너희들처럼 누가 크냐, 누가 오른편자리 왼편자리 세베대의 두 아들을 가지고 그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치맛바람의 원조는 세베대의 아내였다. 어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초이스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로 데리고 가면은 은혜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도 귀찮으니까 이제 뭐 다 오픈을 하고 막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시급하게 깨어나야 될 선교의 최급의 선교지는 초이스가 없고 선택관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보내느냐,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잘 가게 하는 선교지로 생각하고 최급으로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장래는 달라집니다. 호비들 가운데 벌써 염소와 양이 갈라지고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같은 교회 안에서 심판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높이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금문율은 네가 먼저 대접해. 어린아이 쫓아보내지 말고 네가 어린아이를 잘 한번 양육해봐.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해봐. 그러면 너도 대접을 받게 될 거야. 최고의 행복은 내가 섬기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최고의 선교지인 가정에서 나의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자녀는 초이스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인생에 큰 변곡점이 몇 번 있었는데요. 최고의 변곡점은 24살 때 저희 아버님이 공직에 평생 계셨는데 한 번도 해외 선교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16살 때부터 8년 동안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반항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까지 갔다가 1년 마치고 세상으로 막 나가고 취직해서 돈 벌고 살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살고 회식 자리 막 갈 때 안 갈 때 막 이렇게 회식 자리에 가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러다가 장로님들한테 들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망신당하고, 저희 어머님은 해외 선교 한 번도 못 가셨습니다. 섬기시던 감리교회 수석 장로님으로 끝까지 섬기셨지만 8년 동안 속썩이던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시고 통곡하시고 우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아니한 것이 넌데 내가 지금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다.
아빠는 수석장로라고 부흥회 참여해서 좋아라 은혜 받고 있다가 부흥회가 내일이 마지막인데 너는 한 번도 지금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무너진다. 그렇게 우시는 데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강팍하였던 저도. 아버지 울지 마. 내가 가면 되잖아. 24살 때 한 번 순종한 그날 주님은 저를 만나 주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발견하고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아버지로 안 되고 엄마로 안 되고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실 정도로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었나? 내가 죄인인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됐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속을 디글디글 썩인 아들을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와서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큰 사랑으로 십자가의 차원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복음을 듣고 그날 깨져버리고 대전시 중구문화동 남부감리교회에서 열렸던 그 부흥 집회에 마지막 날 저녁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엉엉 울고 통곡하고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분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할 때 뒷자리에 앉아 울고 있던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갔는데 그 일주일 동안 열렸던 그 집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고 나 같은 사람은 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회는 아마 저를 위해서 열렸던 집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얘기하죠. 조크하죠. 그 집회는 대단한 성공을 이룬 집회였다. 농담으로.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24살 때 그렇게 구원받고 신학교에 복학하기 위해서 한 3개월 기다려야 돼서 3개월 동안 있을 짐을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제임스 캠블이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 저희 아버님 연배하고 비슷한 아버지 같은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저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24살 때 기도원에 들어갔는데요. 밤에는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헉헉거리며 올라가야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막 그 평평한 바위들이 막 널려 있었어요. 그 바위에 올라가서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3년 동안 부르짖어 산상 통성 기도를 그때 훈련을 받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어를 공부하라 막 들리지 않은 음성으로 막 하나님 나 이제 은혜 받고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왜 영어를 배워야 돼요? 너는 내가 이방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해야 된다. 1970년대 말입니다. 그때가. 무슨 영어? 3년 동안 있으면서 기도원에서 2번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내려온 것은 영어책을 사러.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영어를 해라, 영어를 해가지고. 그게 피할 수가 없어요. 막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책방에 가서 새 책방에도 못 가고 창피해서 누가 볼까봐 중학교 1학년 1학기 게이트웨이 영어 책을 중학교 1학년 1학기 영어 책을 사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 I'm a boy, I'm a girl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3년 과정이 혼자 끝내지고 쉬우니까 뭐 쭉쭉쭉쭉쭉 고등학교 3년 교과서 끝내지고 정통 성문 종합 영어가 막 끝내지고 그러던 가운데 캐나다에서 오신 제임스 캠블 선교사님을 딱 만나는데 그 큰 기도원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영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다들 바디랭귀지로 막 하다가 어떤 사람이 저기 맨날 I'm a boy, I'm a girl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 사람이 오면은 이게 말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숙사에서 차다가 불려 나갔더니 제임스 캠블이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 선교사가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영어가 다 들려지더라고요. 내가 그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다 그냥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준비시켰던 것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이는데 그래서 저는요 제임스 캠블 목사님의 통역이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1970년대 말 제가 20대 24살에 기도원에 들어가고 25살 되고 막 그때 이제 선교사를 만나서 통역이 됐는데 야 외국인 통역하면은 막 높은 사람들 많이 만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 보니
제임스 캠블 선교사님이 전도사님, 나는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속으로 나는 싫은데요.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고 막 큰 교회 가고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통역을 멋있게 할 테니까요.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조사를 했더니 전라남도 해남을 비롯하여서 그쪽 지역에 이 전라남도 지역의 해변 지역에 정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가지고 소개를 했더니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자비량으로 바늘 가는데 실고 가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분이 가신다는데 통역이 가야지요. 그래가지고 가려고 이제 그분하고 가는데 제임스 캠블 선교사님이 그런데 거기에도 큰 교회는 있을 것이지만 나는 큰 교회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만 골라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반은 자꾸 내려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 좀 큰 교회 가가지고 큰 집회를 하고 통역으로 내가 가면은 나도 영광 받는 자리가 될 터인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가자는 거예요. 초이스가 없어요. 그분이 저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그때부터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PGM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자녀가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하는 것이 25살 때 제 가슴에 박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한 40년 이상 제 가슴에 하나님이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미자립교회 갔어요. 1979년 말부터 갔더니요. 한 교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25살입니다. 그때는 문화가 이렇게 장발 문화입니다. 아직 저도 구원받고 24살 때 기도원에 들어가서 머리도 그냥 장발로 있을 때. 그 개척교회 저 지저분하고 슬래트 지붕 하나 있고 남자라고는 전도사님 한 사람 남자고 어른이라고 하는 분은 그분 한 분 25살짜리 호성기 군 제임스 캠블 선교사님 나머지는 전부 어린 애들이 1979년 전남 해안 지역의 한 미자립교회 제가 처음으로 선교사님을 모시고 통역으로 가니까 큰 교회에 막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도 통역이 막 빛을 발하고 막 그래 원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헌금할 돈 한 푼도 없어가지고 온 코올릭의 어린 애들만 모아놓고 집회를 한 25살에 1979년 전남 해안 지역의 미자립 교회였습니다. 그 초롱초롱한 어린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저도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 관심은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막 그런 야망으로 막 그런 것으로 막 꽉 차 있을 그 젊은 25살의 나이에 제임스 캠블 선교사님은 저의 인생의 방향을 낮은 곳으로만 끌고 다니셨습니다. 1979년, 80년, 81년 2년 동안 이런 교회만 다녔습니다. 가는 교회들이 전부 미자립 교회 가죠. 슬래트 지붕하고요. 안은 그렇게 돼 있고요. 어른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는 전도사님이 결혼하신 분이어서 사모님 제 옆 뒤에 사모님 한 분 서 계시고요. 엄마 몇 분 나오시고요. 남자들 어른들은 다 돈 벌러 가고 너무 가난하니까 아이들 자식들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외국인 선교사가 오셨다고 하는 광고를 듣고도 미안합니다. 나 시간 없어서 못 갑니다. 나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애들만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만 떼국물 절절절절 흐르고 100원 한 장짜리 헌금할 돈이 없는 어린 아이들만 모였습니다. 1년, 2년 이런 교회들만 리스트 쫙 뽑아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지금은 전 세계 다니면서 대형 교회 큰 집회들 인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2년 동안 저를 철저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최급의 선교제는 이 아이들이니라
부모가 돈 벌러 간다고 내놓고 가고 얘들은 무슨 장난감도 없고 놀 것도 없었던 1970년대 말 80년대 초 전라남도 해변 지역에 정말 못 먹고 못 살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어린아이들에게는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었고, 교회에 가면은 풍금이라도 있었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고, 교회에 가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웃기도 하는 저 어린 아이들이, 무시당하고 어른들에게 소홀함을 당하는 그 당시에 심부름꾼 같고 그 당시에 어렸던 저 어린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소망이었고, 이 어린 아이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라. 그래도 믿어보겠다고 하는 이 어린 아이를 내가 소홀히 해, 못 나오게 해,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해. 너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고, 너의 교만한 손 찍어버리고 빼버려서 백체종 하나가 없어지고 장애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어린 소자, 장애인, 힘없는 자, 돈 없는 자, 헌금도 못하는 이런 아이들을, 이 최급의 선교지를 내가 무시한다면은 너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내 자신의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를 가장 낮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제임스 캠블 목사님, 선교사님, 그분 때문에 저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선교사로, 기도원을 떠나고 저는 영국으로 선교사로 훈련받으러 갔고 미국으로 선교사로 왔고, 제가 40살에 필라안디옥 교회 개척을 40살에 시작한 그 다음에 제가 41살인가 42살인가 됐을 때에 우리 제임스 캠블 선교사님도 한국에서 은퇴 다 하시고 오레곤 포틀랜드에 오셔서 은퇴하고 사실 때 그곳에 한인교회 집회 갔다가 거기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20년 만에 다시 만났던 사진입니다. 40대 모습입니다. 제가 그 전에 사진도 한번 보십시오. 24살, 25살 때 저 상당히 괜찮았잖아요. 20대 때. 필라델피아가 힘들어요. 내가 이제는 모습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괜찮았죠. 조크입니다. 제임스 캠블 선교사님과 20년 만에 만났을 때 저 화산 분화구에 있는 곳에 둘이 올라가가지고 식사하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유언의 말씀. 호 목사님, 우리 둘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고 헌금 낼 돈도 없었던 전라남도 해변 지역에 1979년, 80년, 81년 그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우리가 갔던 그 아이들을 잊지 마십시오. 목회를 하여도 약한 자를 위해서 목회하십시오. 은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를 낮은 곳으로 이끌었던 제임스 캠블 선교사님은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자리에서 살고 계십니다. 저도 천국에 가서 우리 제임스 캠블 선교사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돌아와서 우리의 자녀가 최고의 선교지라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시는 부모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자녀들은 우상입니다. 그렇게 양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웨일즈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10년 넘게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최고의 선교지인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깨워서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어서 정신 차리게 하고 그들에게 생수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너희들
가정에서 우상처럼 살아면 안 돼. 그러면 너희들 죽어. 너희들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자가 되거라. 너희들이 웨일즈에 가서 영국 아이들을 섬겨보거라. 너희들이 학교에 가서 다른 학생들을 섬기거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거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추급의 선교지인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 가정의 달에 아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래서 아이들을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나도 지옥에 빠지는 것이 나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데는 못 가도 공부는 조금 못해도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너도 섬겨야지.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거라. 다른 일이 급해도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어린아이가 되거라. 그 자녀가 되거라. 어릴 때부터 섬김의 훈련을 하여 그 섬기는 어린아이들이 선교사가 되게 하므로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다른 학생들을 섬겨라. 학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라. 내가 선교사니라. 내가 선교를 참여함으로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선교사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덕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살아라. 그래서 저는 10년 전에 존 팍, 캐시 팍 두 분 선생님에게 웨일즈로 가십시오. 가서 보고 자녀들을 VBS에서 훈련시켜서 자녀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선교사로 계속 양육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선교지에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우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자녀들. 애들 때문에 부모들이 설설 깁니다. 애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부모들도 몰라보는 그러한 자녀들로 만들지 마시고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예배다. 너희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이제 대면이 되면은 학교도 대면으로 나가면은 너희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학교에 가도 학생들을 섬기고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예수, 작은 예수가 되거라. 선교사로 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최고의 선교사는 가정에서 우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래서 웨일즈로도 가서 섬기고 멕시코로도 가서 섬기고 섬기는 자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들은 최고의 선교사가 되어서 나중에 박사가 되고 나중에 교수가 되고 나중에 의사가 되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교사가 되고 무엇이 되고 소방관이 되고 경찰관이 되어도 진정으로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니라. 큰 자가 되려고 다투게 하고 경쟁 속에 빠져서 막 고통당하는 자녀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인정을 받고 큰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디딤돌로 양육하여 파송하는 가정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맺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가 그 물을 더